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기도라는 글을 한 말씀이 기록된 곳을 계속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찾아보면서 오늘 열왕기하 기도를 엘리사의 기도 17절 18절 보니까 기도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학술지에 따르면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은 바로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더 많이 보고 자세히 보고 더 멀리 보고 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것이죠. 맞아요.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연구로 참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발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안경, 이 라식이죠. 잘 안 보던 사람을 더 잘 보게끔 하려고 하는 이 안경, 이 기술 발달도 더 잘 보게 하려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여러분 잘 안 보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보는 것이 복인데, 또 멀리 있는 것도 잘 보게 하려고 뭘 만들었냐면 망원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것도 더 세심하게 보려고 뭘 만들었냐면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 보이는 곳까지 보게 하려고 뭘 만들었냐? 엑스레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MRI, CT를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 무엇하기 위해 만들었죠? 잘 보려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려고. 이런 기술 개발들이 잘 보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인가요? 무엇이든 다 잘 본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론 차라리 안 봤던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본 것보다 차라리 이거 내가 저 꼴을 안 볼 걸. 그런 적이 은근히 살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본다면 정확히 봐야지, 정확히 보지도 않는 것을 마치 정확히 본 것처럼 얘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보는 거, 그리고 뭘 많이 봤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적당히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이 만약에 잠자리 눈이나 매의 눈처럼 막 시력이 막 20.0 이렇게 돼가지고 막 저기 멀리 있는 공중에서 알잖아요. 독수리는, 새들은 심지어 그 속에 다니는 물고기조차 어디를 다니는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내려서 탁 집어가잖아요. 새들은, 매도 그렇고 멀리 있는 거. 그렇게 인간이 만약에 눈이 너무 좋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눈이 너무 현미경처럼 좋으면요, 여러분들 소파나 침대에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거기 얼마나 지금 진드기 이게 많잖아요. 음식을요, 여러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을 거지 잘 보이면. 여러분, 제가 눈이 딱 한번 잘 보이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코털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걸까요? 그냥 슴슴히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미소만 보여요, 저는. 이빨만 보이고 이럴 때 난 좋지. 뭐 이렇게 세세히 코털, 뭐 귀털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빨이 뭐 꼈는 것까지 뭐 내가 굳이 그거 보면은 설교하다가 멈춰질 것 같아. 여러분 뭐 얼굴에 있는 피지들 막 이런 것들 막 다 적당히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청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각도 우리가 너무 잘 들으면은 이것도 삶에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잘 들리죠. 멀리서 한 1km 떨어지는 소리까지 전부 다, 거기 개미 지나다니는 소리까지 다 들리면 여러분 잠을 잡니까? 뭐 일을 할 때 신경이 쓰입니까?
안 된다고요. 물론 뭐 개발해가지고 뭘 막 길을 막고 그렇게 얼마나 불편해요. 뭘 막고 다니고 이러면. 밖에 소음, 온갖 이 전기 소리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조용하니까 안 들리잖아요. 다 들린다고 생각하면 뭐 사람이 신경성 스트레스들 때문에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죄송한데 미쳐버릴 것 같아. 예민해지고 막 사람들이. 후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후각. 적당히 요 근처에만 이렇게 조금 냄새를 맡고 이렇게 가끔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도 안 맡게 하는 게 고마운 거지. 너무 냄새를 잘 맡는다? 야, 이거 개나 동물들처럼 너무 잘 맡으면요 온갖 잡내음을 다 맡는다. 저기까지. 그러면 막 아예 복잡하죠. 여러분 발꼬락내도 내가 지금 다 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누가 혹시나 너무 속이 그래서 갑자기 가스 배출을 딱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코가 너무 좋아. 큰일 나요. 은혜 받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하나님이 너무 잘 보고 잘 들리고 잘 냄새 맡게 안 하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적당히 보고 적당히 듣고 적당히 맡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좋은 것들을 보게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냄새 또 여러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 특별히 보는 거, 이 신앙생활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목이 중요하죠. 안목.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안목이 중요하다. 안목은 사물을 보고 식별하는 능력이죠.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안목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안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세계예요. 그걸 잘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보냐가도 다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안목이 없으면요.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다녔는데 저분은 참 안목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비싼 옷을 입어도 안목이 없으면요 어울리지 않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런데 또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지만 시장에 가서 옷 한 번 샀지만 안목이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딱 맞고 맵시 입고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있는 또 안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네. 오늘 옷에 안목이 있으시냐 한번 봐보세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서 안목이 참 좋습니다. 디자이너시네요. 안드레김이시네요. 안목이 좋으십니다. 담임 목사도 안목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목 중요하죠. 누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때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할 때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목사님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목으로 하는 식견, 시대를 알아보고 식견으로 안목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업만 그러나요? 목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목회도 안목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성도들도 무조건 다 받아두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요새 많이 시작하면서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 되는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안목이 있어야. 지도자 하나가 이 안목이 없으면요 그 양떼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뻔한 말씀을 여러분들 안목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 다 이 말씀 아는데 똑같은 말씀 뻔한 말씀을 30분 동안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목 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마 많이 잘 거예요. 관심을 그렇게 두지도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설교 들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옳은 말씀을 들으려는 게 가장 먼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잘 연구하셔서 잘 분별하셔서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안목 있게 풀어서 전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렇게 전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아닐까 싶어요. 안목 있는 설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 보려고 발전하고 안목이 있어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안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 안목. 영안이라고 하죠. 보통 영안. 이 영안, 이 영적 안목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시각과 안목의 판단과 가히 비교 불가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고 세상 이치 안목이 좋다 해도 영적 안목이 열려 있는 사람과는 삶을 살아가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세상 이치와 이 세상 것들을 잘 보고 안목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세상 것을 많이 안목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런 것들을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비교 불가하게 이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현명하게. 여러분, 세상 안목은요 탁월한데 영적 안목이 전혀 없어서 망한 인물이 성경에 여러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롯의 식견과 안목은 좋았습니다. 그것을 다 바라보는, 무슨 얘기할 줄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후하게 먼저 편의를 제공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보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안 싸우게,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 그 다음 이에 롯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마을 이름이 소알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하고 너무 좋고 막 요새 이게 막 아파트 막 너무 땅값이 막 굉장히 앞으로 저거 사놓으면 높을 것 같은 영적, 이게 안목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탁 이게 튼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롯이 탁월한 안목 같지만 그는 죄가 가득한 것을 보는 영적 안목이 가려져 있는 자였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물들다가 차라리 그 안목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선택했다가 그 집안이 그렇게 불황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다음 14절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 바보예요 롯은. 거기 한국 보면 양보했어야 되는데 거기 말고 다른 거 다 줍니다. 사실 거기까지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주인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계속 이때부터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라보는, 영안을 여는 훈련.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가겠다, 그렇게 감정에 휩쓸려 가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신앙생활 힘들게 할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붙들고 가리라. 내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그 말씀과 소망 붙들고 영안의 눈을 열어 가리라. 그게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안 믿는다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말세에 어떻게 될지를 다 나타나 주잖아요. 그거는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은 영안의 눈이 떠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이 좀 똑같이 뉴스를 보고 똑같이 봤는데 말씀을 믿고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아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지심차고 이 땅에 무엇을 다 쌓아놓고 있는 것이 영안의 눈이 닫힌 사람이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야? 이 땅이 영원할 거야. 영안의 눈이 안 열린 거죠. 근데 영안의 눈이 열리고 말씀 붙든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너무 지심한 것은 영안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대로 앞으로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저 천국의 상을 쌓다가, 그것도 천국도 영안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고 멸류관과 상을 예비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에 어느 날 갑자기 적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큰 성을 포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아람은 어느 지역이냐면 위쪽 지역이죠. 아시리아 바로 밑에 그 지역에 수리아 지역에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항상 아람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위에 한 10몇 킬로 위에 상단에 도단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왜 이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엘리사가 다 훤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 무슨 작전을 다 와도, 작전을 다 세워도 계략을 다 알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다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사 잡으려고 오죠.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눈 떠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아니 사방에 구름대 개미떼 같이 많은 아람 군대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다 둘러 진친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죠. 놀랄 일이죠. 그래서 사왕 게하시가 15절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진짜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게하시. 놀라고 두려워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하시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지금 다 둘러 있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 군들과 게임도 안 되게 엄청 많다. 해보나 마나 이거는 우리에게 해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별일 없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별일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예. 할렐루야. 이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의 이게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요. 언제든 이 성경처럼 언제든 예측 없이 위기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는데 위기가 갑자기 우리를 탁 닥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예고하고 받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를 포위하고 들어닥친 코로나였죠. 그냥 우리를 꼼짝없이 묶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죽을까 봐 두렵게 만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딱 묶여버린 거.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셨습니까? 안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때 이게 영안이 들렸다느냐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에도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 2주 전부터 저를 둘러싸고 있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위기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건강의 질병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포위합니다. 묶어버립니다. 빚과 채무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광풍 같은 갑자기 변수와 위기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묶어버리니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우리 속으로는 항상 하는 얘기, 어찌하오리까? 어떡하지? 그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찌하오리까? 이거 큰일 났네. 포위됐네. 여러분, 비록 갑작스러운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묶이고 포위되는 위기와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과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하시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엘리사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엘리사처럼이에요. 엘리사.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 왜 했나? 이게 우리가 육신의 안목 그런 것만 자꾸 보니까 기도하여 영안의 안목을 떠서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그분이 더 강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불황보다 강하시고요, 질병보다 강하시고요, 대적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 나를 포위하고 걱정시키고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질병, 문제, 돈의 문제, 그 죽음까지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두려움은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전 두려워하고 살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둘러싸였죠. 돌을 두고 있는 눈이 부리부리한 아람 군대 같은 그들에게. 거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포하죠. 근데 결국은 돌을 칩니다. 그때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안 두려웠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려고 격려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저 천국, 여기 주님만 받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멋진 천국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빨리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하고 하는 거 주일 끝까지 내가 소임 다 마치고 오늘 저 찬란한 천국과 주님 품으로 가는, 그러니까 벌벌벌 떨지 않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날려버리는 그 은혜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죄송한데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리 이렇게 웃으려고 해도요, 두려움 있는 분은 입술이 떨려요. 억지로 웃긴 웃는데 마음이 불안불안하니까. (17절)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님이 아니래요. 우리 맞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엘리사 지금 영안의 눈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딱한 이 게하시의 눈 좀 열어주세요. 눈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이 확 여니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것을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거 뭐지? 깜놀한 거지. 깜놀. 뭐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그 원대로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보니 아람 군대와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성을 에워 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이구 얘는 좀 위태롭네. 갑자기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미리 그들이 오기 전부터 거기에 다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라고 영안의 눈이 열리면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영안의 눈이 열리면 이게 되는데 어메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맹인이죠 영적으로.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세 식구 다 우리 아내나 승주 다 물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태까지 살아온 걸음걸음을 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를 해요. 자주. 그때는 다 걱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번에 이게 지금 집을 2년 돼가지고 빼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사실 승주도 이제 커가고 14평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좁아요.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금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래 분양의 한 그 주인이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 들을 때 확 두려움과 염려와 짜증 세 가지가 쓰리 콤보로 섞여와가지고 또 뭐지 이거 딱 계산을 다 짜놓고 있었는데 이거 딱 해가지고 교회 좀 더 가까운데 조금 오래된 집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넓은 데로 다 짜놓고 있어요. 3일 밤을 새면서 그걸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찾고 있었는데 기약 없이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네 했는데 다시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갑자기 주시는 일은 아닐 거야. 아니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떨치게 된 이제 그거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셨다가 갑자기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 안 하면 도와주려고 했다가 안 도와주시고 확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딱 지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고 어떤 조건부로 행위적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도와줘야지 이러고 안 도와주시고 그냥 불병거 해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기도하여서 이 사실을 영혼의 눈을 열어서 좀 보기 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내 자녀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하면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봐서 서로 그 영향력 없이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 기도 안 하니까 영혼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막 믿음 없는 말 불신자 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안타깝게 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확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너무 잔잔한 미소로 계셔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니까.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거 뭘 어떻게 다 쏟아보자 이렇게 하려는 거. 하나님은 가만히 다 뜨시 계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잔잔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막 이런 찬양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가사 한 분이 그냥 시를 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열게 해주셔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스데반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자에게 어떻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엘리야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역대하 32장 7절부터 8절 나와요. 7절부터 8절 빨리 얘기.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잠깐 여기가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주위에 지금 아수르 있죠. 그리고 바벨론도 지금 막 세졌죠. 애굽도 있죠. 주위에 막 강대국들이 너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딱 한 다음에 그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기도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의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네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들은 육신의 팔이야. 언제든 썩어 빠지고 힘이 약해지는 그 팔들이야. 아무 상관없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했다? 안심하니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가정마다 기업마다 누구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의 상황들 보면서 너무 비굴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다음 세대 다 망할 것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눈을 뜰어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주일학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영안의 눈을 다 열어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장래일까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장래일까지 다 보여. 막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영안의 눈이 열리면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계야씨가 확 달라지잖아요. 영안이.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닥친 모든 문제거리, 물질, 빚, 질병, 우리 아이의 장래, 여러분 자녀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고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잘하는 333 우리가 잘하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오늘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했던 거, 취업이든 뭐든 다 아니야. 취업 걱정은 취업을 바라보지 말고 그라프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봐라.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보이리라. 계속 지금 제가 보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위기에 포위되고 두려워할 때 환난과 문제를 주시하지 맙시다. 그런 눈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시선이 열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분명히 뭘까요? 교회 다닌 거하고 안 다닌 거의 차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로 그 빌립보서 말씀으로 기쁨, 희락, 주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울 때 잠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으나 이내 평안을 찾으면서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것도 능히 선한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눈이 감겨버리느냐? 세 가지만 금방 얘기할게요. 첫 번째, 큰 슬픔에 잠겼을 때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우리 앞에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났다, 슬픔에 빠진 제자, 엠마오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슬픔에 잠기면 영안의 눈이 잠겨버리고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주님이 곁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슬픔에 잠기며. 두 번째, 탐심과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눈이 감깁니다. 아까 조카 롯 얘기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탐심에 눈이 잠겨버리면 그래요. 욕심에 눈 멀고 탐심에 눈 멀고, 또 하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 눈이 잠깁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상 숭배,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44장 17절 18절 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왜?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눈이 안 나쁘면, 영안의 눈이 감기면 그냥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우둔해지고 어리석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면 여러분들이 밝게 깨닫게 되고, 그동안 막 무엇을 어떻게 될지 어찌할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영안의 눈이 딱 열리주시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그게 탁탁 나오는 거, 스텝이. 네. 우상숭배가 여러분 꼭 깎아 만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우상숭배, 물질에 눈이 감겨가지고 경배하고, 주님 봤을 때는 그 눈이 어두워졌다, 우둔하고 어리석고. 자녀들이 우상숭배, 자녀들이 막 그 우상숭배,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 TV 보니까 부동산에 눈이 이게 나가버리니까요, 사람이 가족도 버리고요, 부인도 버리고요. 눈이 감기.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눈이 가린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에 많은지.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들을 잘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눈이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 말씀 할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고 이제 희망찬 개성가를 부르면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딱 있었는데 바로 뒤에 뭐가 오죠? 애국 군대들이 하고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확 오면서 눈이 확 가려져.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모세 욕하고 막 그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이건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호소 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짜증 섞으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다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잘못 보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유일하게 영안의 눈을 연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10가지 그 큰 권능으로 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기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안 보이느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안 보이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의 차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영혼의 눈이 열릴 때도 두려워하고요, 닫힐 때도 두려워하고, 오늘 3번이나 눈이 열리더라, 눈이 닫게 되더라, 눈이 열리더라 해요. 눈이 열려도 두렵고요, 눈이 닫혀도 두려워요. 우리 눈이 열려도 안 보이니까 두렵고요, 눈이 감아도 안 보이니까 두려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눈이 열려도 안 두렵고 눈을 감고 있어도 안 두려운 사람이 누군가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봤어요. 문제, 둘러싸인 거 두려웠죠. 죽겠다. 어찌할꼬 큰일 났네. 너 좀 뭐 좀 해봐. 여보 뭐 좀 해봐. 뭐 난리가 났는데 뭐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다고 너희들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잠잠히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던 그 시선, 그것이 돌려서 풍랑을 보니까 확 두려움이 밀려와서 확 빠져버렸대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것만 얘기하면 두려움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두려움은요 중력과 같아요. 빨아들이는 중력. 두려움이 오면요, 두려움의 감정이 오면 땅끝으로 막 빨아들입니다. 막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두려움이란 것은 파급력이 큽니다.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우리는 죄도 못 이기고요.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40평생, 50평생, 80살 살 때까지 두려움을 없었어야죠. 두려움이. 우린 두려움 못 이겨요. 두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네, 두려움. 그래서 두려우면요 땅으로 막 중력처럼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땅을 위에서 뜨는 사람 같아.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찬양, 여러분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말씀을 전부 다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중요한 거 오늘 3번 다 눈을 떴다 눈을 감았다 나오지만, 두려움은 떴다 감았다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것을 봤을 때 감아도 두렵지 않고 떠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두려움 없이 살아라 이런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늘 붙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안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환난을 바라보고 눈물과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열 정탐구처럼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하겠다 뭐하겠다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을 떠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외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